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3장 23절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 멸하려던 믿음을 전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성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 제목이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전에 멸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잔멸하려 했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 원문상의 의미도 완전히 파괴시켜 가지고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아이고 이 믿음, 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뭐 어떻다고 그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 사도 바울도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봤는데, 근데 왜 믿음을 그렇게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냥 멸하려고 했었는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의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뭐 한이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신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믿음이 용어예요. 믿음, 전문 용어입니다. 용어라는 말하고 단어란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불교 신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신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신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진실하게 믿네. 그러면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할 크리스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단어는 똑같은 믿음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 신자 그러지만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교 신자, 아이고 참 그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 사람은 말로만 불교 신자가 아니고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자비도 베풀고 아주 친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불교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동국대학교 불교 학과학부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불교를 가르치셨어요. 공부하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됐는데 그때 한 서너 명 됐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몇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불교 강의를 했어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짧은 굉장히 좀 작은 경전인데 그것을 강의하는데 참 깊이 정말로 깊이가 있는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원의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진실한 분이고 참 인격자다. 진짜 학자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직접 가서 산스크리트로 공부를 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강원도 오대산의 월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참선을 오랫동안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체험적인 그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도 아주 대단하시고 그런 분인데 아주 인격까지 훌륭하셔요. 야, 저분은 진짜 불교 신자로구나.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발견한 어떤 종교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불교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죠. 이슬람교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아멘.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찾아낸 어떤 종교의 진리 가운데에서 불교가 가장 깊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불교는 무신론이죠.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불교의 본래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깊이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깨우쳤다. 진리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깨우쳤다. 그러면은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만물이 일체 대유심이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죠.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탐욕이 많은 거예요. 만족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잘 깨달아 알게 되면 모든 거 헛되구나. 재행무상이다. 모든 게 헛되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은즉 또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이거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불교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는 물론 구원이 없죠. 석가모니는 구원의 길이 아니죠.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으로서 발견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세자예요. 그 사람이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나중에는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로병사의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생로병사,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29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신약 성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248번 나와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도 248번이에요. 전부 합해서 500번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믿음이 너무나도 아주 복되고 보배롭고 너무 귀하고 거룩하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인용했는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한 장밖에 없는 편지예요. 이단이 막 그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늘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아무 데다 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막, 성전 가운데에서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커튼을 열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일이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죄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감히 나갈 수가 없고 피를 가지고 속죄를 받은 다음에 나갈 수가 있었다.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보좌, 말도 그냥 속죄소 그러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얼마나 놀랐습니까? 구약시대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속죄소 앞에 나가가지고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 비린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서 얼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가지고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피를 가지고서.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 지성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휘장을 활짝 열었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쫓아가서 보니까 이 성소, 지성소 글 이렇게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감독을 하고 지휘를 했었던 로마 백부장이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서 신앙을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단단히 붙잡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은 원래 이걸 라틴어로 기록을 했었어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크레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크레도 영어로는 I believe in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게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구약시대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다른 종교에도 믿음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 그 경전에는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가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해탈을 받는다, 극락에 들어간다는 말씀했느냐? 전혀 아니죠. 그냥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불교 신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뭐 신앙의 자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본래 그러냐 아니라고 해요. 유대교는 어떠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으니까 유대교에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야. 너희들이 진지하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야. 랍비가 그거 가르쳤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랍비들의 문서, 의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든가 그런 문서들을 보게 되면 아닌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말이 있을까? 명사로 믿음이라는 말 있을까?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잖아.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이잖아.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구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은 아마 믿음을 많이 강조했을 거야. 믿음을 많이 추구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믿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말, 영어로 이제 believe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사. 우리말로는 믿는다. 신약엔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는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은 한 50번 정도 나와요. 이게 조금 어떤 사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50번 또는 51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신앙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가 보니까 한 20여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고는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은 그건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예언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너희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해방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가 기적을 막 행하고 하는 것을 바로만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진짜 아주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별로 안 나오고 그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내 산에서 이 율법을 내려주셨어. 이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고 다른 여러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은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 신명기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많은 곳에서 보면 이걸 너희가 지켜 행하게 되면은 살리라. 너희가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높이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나 이걸 지키 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 행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다고요. 근데 신약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도 있어요. 그것은 에민,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히브리어 에무나가 믿음이란 말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한 48번 정도 쓰였어요. 그럼 그래도 48번이나 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본래 무슨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양심적이다. 그 사람 참 양심적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럴 때도 그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실하다. 그럴 때도 이 에무나를 쓰는 거예요. 그 에무나라는 말이 그 사람 참 진실되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때 에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된데 그 사람은 에무나. 에무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말로 대부분 쓰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로는 딱 한 번,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신약성경에 3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정작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인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곳도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거가 또 옳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신약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다고 봅니까? 지극히 거룩하다고 보는데 그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그 이단이 많이 들어와가 있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단은 구원 교리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지 않는 믿음의 방패란 말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귀하구나.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은 공격을 받아 가지고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네요. 베드로 후서에도 이 거짓된 교사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참 믿음이 뭔가를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보배로운 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단, 거짓 신자들, 타락한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따라야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믿기는 믿지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선행을 행한다. 진리를 따라서 행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인데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재산을 갈취하고 이단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 보배롭다 이거예요. 참 행함이 따르고 열매가 따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믿음을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다 하더라도 나가 나음을 입겠다 해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혈루병 여인이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께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저분은 참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메시아인가 봐. 제가 그분의 옷갈만 만진다 감히 나를 고쳐주세요. 무슨 병이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옷자리를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가에 만진 사람 한두 명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보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다. 네. 마가복음은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집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달아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지붕 뜯어낸 거 나중에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또 만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참 예수님은 병 고쳐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도 보게 되면은 한 창녀예요. 그 죄인 여자라고 그랬지만 그건 창녀를 말하는 것은 당시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외국인 군인들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쏟아 붓고서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드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저 여자는 죄인 여자인데 나사렛 예수가 내가 보니까 선지자가 못 되네. 선지자라고 한다면 벌써 알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서 시몬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면은 죄를 조금 탕감받은 사람, 그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죄를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 원문에서는 채무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데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죄 지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자기는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녀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거예요. 너무 감사해 가지고서 믿는다는 표현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슬람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이거예요. 구원의 시대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다 이거예요. 구약에도 은혜가 충만한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거예요. 야, 이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믿음이 고귀합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진귀합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것 너무 좋은 거야. 믿음 더해주세요. 믿음 더해주세요.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 믿음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구나. 전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세요.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 이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유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베드로 전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다 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전에 찬해하려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랬어요. 사도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예요.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힌 바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계시되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가 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계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직 계시가 안 됐구나. 그건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했지만은 신약에서 보니까 이거 열린 거예요. 계시될 믿음. 지금 이제 계시가 됐다. 예. 믿음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선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모든 삶들의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삶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퇴직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손주들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굳세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국민들도 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어서속히 복음을 듣고 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시고 유대인들도 다 회개 자복하고 우리 주 예수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정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 또 해주시겠습니다. 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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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 주여 믿음의 사랑을 상으로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것인 믿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세만한 여인이 가했던 그 믿음을 아버지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한 것 믿음 안에서 저희가 세만이 가했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낳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세상의 맛을 즐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에 되돌렸는데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드리고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신 감사를 이 예배가 우리 아버지 진정한 예배 아버지 감사의 예배
은혜 예배, 아버지 예배로 인한 아버지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직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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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면 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의 믿어드려서 다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오. 거짓된 믿음을 다 내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악한 운수 마귀의 모든 귀신들이 벌벌 떠는 그런 참된 믿음, 굳센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늘 사는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의 이 도를 담대히 있게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신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